마태복음 8장을 전체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저기 하기 전에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듯이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적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1절 보니까 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뭐라 하면 내가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것을 뭐라 하면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가서 이것을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라. 그게 증거한다는 그 증거가 그냥 병만 낫기 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8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행하신 것,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 8장부터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8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말씀 중에서 첫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 것을 증거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성전에 가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내가 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데 이 증거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바로 선지자로서 왔노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모세의 율법대로 와서 이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내가 선지자며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말씀에 감춰진 것이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같이 문둥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지만 그 깊은 또 내용은 무엇인가? 곧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보니 생명체가 된지라 곧 사람인지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나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뭐 할 권한도 있어요?
고쳐줄 고난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창조주로서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의 그 아픈 부분을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자가 가서 고백한 것은 바로 창조주 되신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기뻐서 정말 행한 이 삶을 볼 때 정말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나의 역경, 어려움, 공고 이런 전부 이런 고난, 육체의 고난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귀히 여겼냐 이게 문제예요. 그 백부장이 뭐세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열병이 나서 이제 너무 고생스러우니 주님 고쳐달라니까 내가 가만히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열병 난 하인에게 가지 않아도 고침을 받을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칭찬했어요? 그냥 백부장에 가지 않고 말씀만 하면 고쳐주실 걸 믿으니까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 능력자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백부장이 이같이 정말 초월자 대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칭찬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어? 초월자 대신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초월자 대신 능력자로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 해서 그 즉시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자 능력자임을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셔서 손을 갖다 대시니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를 따랐더라 했는데 이 열병을 앓고 드러누워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냥 예수님이 터치해서 그냥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한 거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당신도 뭐예요? 지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너의 그 아픈 부위도 내가 터치하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고통,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이 왔사오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이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더라 그거예요. 저는 그 정말 유방암 걸렸을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냥요.
사경 중에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혼수 상태 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씩 물어보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죠? 제 영어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면서 깨어나느냐면, 주여 베드로의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내가 그 사경 속에서 내가 깨어났어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내 목숨을 데려가고 내가 내 목숨을 여기서 이 땅에서 거둔다 해도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타진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팠던 거, 내가 혼수 상태에서 들어가서 사경을 헤맸던 걸 하나도 잊어버리고 주님 만난 기쁨만 그냥 넘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중에서 주님이 탁 타치하니까 그 열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어려운 사경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전 친히 체험하고 또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셨던, 로고스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장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제 올랐었는데,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선착 바닥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다 폭랑이 그냥 노을이 그냥 얼마나 난리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그냥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들어서 막 그냥 제자들이 그냥 막 어려워서 막 주여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가 누군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인 줄, 그냥 스승인 줄 알고 랍비인 줄 알고 그래 따랐는데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는지 이걸 아주 그냥 굉장히 고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했다고 하신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저 한탄강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듯이 한탄강에 그 소용돌이 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안 빠진다고 뛰어들어가지고 나 좀 살려주셔 그러고 난리쳐서 옆에서 들어가서 다 꺼내줬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인데요. 한탄강 저기 수도원 철원 수도원 거기서 그랬어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이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곧 바로 창조주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만든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자연농원에 갔어요. 여전도 회원들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 여전도 회원들하고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도사니까 절 보고 예배 드리라 그래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그때 로마서를 말했어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뻐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권사님이 여기 자연농원 여기 온 거를 너무 이 자연이 기뻐해요. 저 나뭇가지 좀 보세요. 저 나뭇가지가 우리를 보고 환영하고 있어요.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다네. 근데 나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어야 했더니 권사님들이 배꼽을 잡고 집에 가서 그 전도사가 그렇게 순진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더니, 순진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장미 축제인데 가는데 장미의 향기가 너무너무 나고 너무 좋아. 우리를 이렇게 반겨줘서 이 향기가 우리에게랑 이렇게 품어준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더 품어주신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신기하대요. 그냥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자연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막 그게 막 느껴지니까 그대로 나는 설교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물이 우리를 뭐합니까? 환영하고 우리를 정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뭐였어요? 땅이 토하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책망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하늘이 열려서 정말 얼마나 폭우와 폭설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우레가 있고 지진으로 화산 터지면서, 그래서 땅이 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토해낸다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정말 땅이 토해서 어려움 당하는 땅이 어딘가 봤더니요, 완전히 관광지 유원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가 더 화산이 더 난리를 치고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모든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뭐였어요?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예요? 나의 육체의 쾌락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땅도 정말 인간에 순응한다. 제가 땅 그러니까요, 제가 농사를 정말 못했어요. 호미를 들고 땅을 이렇게 해서 딱 파서 쪽파씨를 심으려면 내가 그 호미 딱 하는 순간에 내 몸이 땅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기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기운이 펄펄 나서 삽으로 팍 쳐서 그냥 뒤집고 그냥, 그래서 막 달랑무도 심었어요. 내가 땅의 힘을 이긴 거예요. 그냥요. 내 건강이 약할 때는 몸이 약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물의 힘이 끌어들인대요. 난 그걸 믿어줘요. 내가 땅의 힘이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다. 그래서 모든 풍랑과 모든 바람을 잔잔케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운이 얼마나 장사인지 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딱 가시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네 그랬어요. 왜? 당신의 때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마귀 권세를 진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요. 근데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 나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돼지 떼에게 이 귀신들을 다 글로 물리치니까 돼지들이 다 그 강에 빠져서 정말 죽는 역사가 있는데, 이 정말 이 대마귀,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침도 받고 악한 영들, 이 대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또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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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계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8장에 지금 정말 귀신을 물리치고 이 악령들을 진짜 잠잠케 하신 거는, 예수님은 내가 우주 만물의 모든 영계를 다스리는 누구다? 내가 만유의 왕이고 내가 만주의 주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8장에서 이같이 모든 이적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선지자의 글을 나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제 8장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모든 만유의 주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9장부터 이제 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또 시간 되면은 다음에 또 9장 할 수 있으면 또 9장 또 해드릴게요, 그냥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이같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큰 내용 중에서 하나가, 산상수훈 끝나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8장부터 16장 12절까지인데, 그 안에 선지자로서의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있었다고 8장에도 얘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글을 정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정말 8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상하게 자꾸만 오도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더 높이면서 우리의 복음 증거에 정말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